108문과 109문을 하겠습니다. 제41줄 108문과 109문입니다. 108문, 자, 질문과 답을 교드리겠습니다. 108문요. 제7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혼인의 관계에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우리는 어떤 부정이라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전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109문.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서 간음 또는 그와 같은 부끄러운 죄만을 금하십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성신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그리고 또한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하십니다. 네.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는 그 명령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이 7계명은 구체적으로 그래서 간음이라는 상황이 가장 기본적으로는 결혼 생활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결혼 생활부터 시작을 해서 결혼 생활 밖으로 이제 그 설명이 조금 더 확장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해석이 됩니다. 이 과정이 언제나 7계명을 해석하는 그 순서예요. 제일 처음은 결혼 생활 자체에서 그리고 그 다음은 결혼 생활 밖에서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특히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각 위격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하는 것이 7계명에서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간음이 뭔지는 다 아시죠? 간음은 정상적인 정당한 결혼 생활 외에 다른 배우자를 다른 성적인 대상자를 삼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좀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은 늘 항상 꺼려지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늘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우리 한국적인 그런 정서 때문에 어떤 뭐 타부시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좀 더 은밀하다고 생각을 해서 거룩성과 좀 이렇게 충돌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성경을 보시면 아주 적나라한 표현들도 있고요.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음은 굉장히 직접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어요. 결혼의 측면에서 봤을 때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 실질적으로 뚜렷하게 표명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순결입니다. 결혼 생활의 가장 큰 요소는 순결이다. 결혼은 순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기원을 살펴보게 되면 왜 순결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기원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먼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을 여기 108문에 보게 되면 아주 잘 표현을 했습니다. 108문에서 혼인을 특별히 다른 단어로 하나를 수식을 하죠. 혼인을 그냥 혼인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거룩한 혼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인이 되게 소중한데 아까 히브리서 13장에서는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하는데 그냥 혼인이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둘이 육체적으로 마음이 끌려가지고 결혼을 하고 한평생을 같이 하는 그런 부분으로서의 보지 않고 결혼은 귀한 것이다. 그리고 이 요리문답에서는 결혼은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 그 요리문답의 표현을 생각해 보면은 창세기에서 우리가 볼 때 거룩하다는 표현이 처음 어디서 나오냐면 어디서 나오죠? 안식일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간 중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나님이 구별을 하세요. 시간 중에서 한 날을 일곱째 날을 구별을 하시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거룩한 혼인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어떤 그것을 전달하고 싶어 하냐면요. 안식일 일곱째 날보다
6째 날에 혼인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둘을 짝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때 거룩한이란 말을 처음에 써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거룩한, 제일 먼저 이 땅 가운데 드러난 거룩함은 혼인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독특한 부분이에요. 왜 이것이 거룩한가? 하나님께서 둘 사이를 맺어주시는데 그 결혼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이 담기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 26절을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어떤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라 이것이 아니고요. 그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언제나 복을 주실 때는 무엇으로 주시냐면 복수 가운데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독으로 받는 복이 아니라 언제나 복수로서 받는 것이죠. 그리고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는 상태에서 복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모든 복은 단수로 받은 것이 아니라 뭘로 받았어요? 복수로 받았어요. 이게 사람을 전체를 가리키느냐? 그렇지 않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 부분에서 결혼 위에 남자와 여자가 짝을 지은 상태, 결혼 위에 복을 주셨다고 보아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 거룩한 결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은 그냥 단순히 어떤 사람들의 필요성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그 부분에 약속이 담겨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자를 남자에게 주실 때 여자는 늘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우리 지난주에 바꿨잖아요. 돕는 배필이라는 속에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역할. 그리고 나중에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도 여자에게 생명을 주세요. 생명의 근원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산자의 엄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생명은 결혼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빼고 나서 하나님이 무슨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임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처음부터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보지 못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언제나 이 혼인은 정말 귀한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 혼인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 부분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결혼을 유지하는 조건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결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좀 이 부분이 매우 안타깝게도 많이 희석이 되고 사라지게 됩니다. 특히 이제 간음이라는 부분은 점점점 완화돼서 간통죄가 폐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결혼 관계 속에서의 순결을 지키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는, 물론 유책은 있지만 죄로 처벌하지 않는 그런 이제 영역까지 됩니다. 사람의 인권이, 사람의 욕망에 따른 행위가 하나님이 주신 복의 통로라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강조된 시대가 됐죠.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혼인은 거룩하다. 그래서 거룩한 혼인이다. 이것을 우리가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혼은 사회적인 계약이 아니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결혼 속에 사실 하나님의 모든 언약들이 담겨 있게 돼요. 이렇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 이혼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결혼을 사회적 관계라고, 계약 관계라고 보게 되면 계약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결혼을 선택을 할 때 어떤 조건들을 보고 조건들을 가지고 계약관계로서 혼인이 이루어졌다면 조건이 깨지면 혼인을 당연히 깨는 것이 계약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하겠죠. 지금은 거의 그런 세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이혼을 성경에서 계속 금하는 것은 그것이 사람들의 계약 속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주신 속에서 발생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부부를 통하여 그 혼인을 통하여 혼인 위에 복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혼은 그것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거부이기도 하게 됩니다. 그걸 누가 깨냐면 간음이 깨는 거죠. 다른 조건이라면은 모두가 다 용서를 해야 돼요. 그러나 유일하게 이 혼인 관계를 깨는 것은 간음입니다. 순결을 깨게 되면 아예 혼인 관계가 깨진 거와 동일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혼이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허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깨졌기 때문에 순결을 깨므로써 이미 혼인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혼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간음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얼마나 사람 사이에서 큰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큰 죄악인지를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본다면은 여러분들 결혼 생활의 순결 꼭 지키셔야 됩니다. 의도 절대 안 돼요. 의도를 하게 되면 교회에서도 이건 한 번도 용서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약간 많이 발생을 해요. 그렇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의도에 대해서는, 간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교회에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 사도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하나, 제일 뒷부분에 가서 다루겠지만 음행 이외에, 간음 이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혼하자 이런 말 꺼내면 절대 안 됩니다. 농담으로라도 이런 말 마음에 안 들어 이혼해 절대 입 밖에 꺼내지 마세요. 이것은 그냥 농담으로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뒤에 보게 되면 108문에 109문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자, 이 결혼관계 속에서 거룩함이라는 그 속에서의 순결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이라는 울타리 밖에 거기를 살펴봅니다. 거기 108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거,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통로가 깨지기 때문에 부정은 모두가 다 저주 아래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거룩한 혼인의 관계에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자 이제 거룩한 혼인 관계 외에 독신의 관계를 따집니다. 근데 좀 번역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이 문장을 원래대로 잘 살리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거룩한 혼인의 안에 있든지. 그러니까 혼인 관계는 거룩하다고 딱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 혼인 관계 안에 있든지. 그러면 다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한 혼인 관계 밖에 있든지.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것은 결혼을 하기 전에 어린아이부터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결혼 생활을 하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한 것이 거룩한 혼인의 밖이에요.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별을 할 수도 있고요. 간음 때문에 이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그걸 독신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7계명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아라 하게 되면 결혼을 한 사람들만 해당되는구나. 난 아직 결혼하기 전인데 7계명은 난 아무 관계없어. 아니면 사별을 했어요. 사별을 하고 나서는 나는 아무 관계가 없지. 결혼 생활이 이제 끝나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혼한 다음에도 성경 말씀은 늘 이혼한 다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7계명이 적용되고, 그리고 또 결혼하기 전에도 약혼 상태에서도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어린 상태에서도 7계명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떠나서 모든 사람에게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순결함은 모든 시간대에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7계명은 결혼에만 적용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 근데 특별히 결혼 생활은 다른 것과 구별된다는 것. 그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 사이를 늘 결혼 관계로 이렇게 묘사를 하죠. 우리가 잘 아는 그 10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 구절이 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구절, 언약에 있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런데 이것이 뭐하고 똑같냐면요. 결혼식에서의 서양문과 아주 유사합니다. 결혼식에서 어떻게 하죠? 나는, 누구누구는 누구누구를 남편으로 맞이해요. 혹은 누구누구를 아내로 맞이하여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평생을 같이 하겠다고 서약을 합니다. 이것을 말을 약간 바꿔보게 되면요. 나는 너의 남편이 되고 너는 나의 아내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를 아무도 끊을 수 없다. 이것이 결혼 서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이처럼 처음부터 출발부터 결혼 관계로 표현하고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이 부분을 음행을 했다. 이렇게 성경에서 늘 표현을 합니다. 예레미야 3장 1절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간음을 하고 이혼을 한 상태예요. 그리하면 그 땅이 다시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결혼을 한 다음에 이혼을 해서 다시 그 여자를 받아들인다면 그 땅 자체가 더럽혀진다는 겁니다. 내가 많은 무리에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행음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결혼 관계인데 너희들이 나 외에 다른 배우자를 두고 다른 외도자를 두고 그렇게 행음하고 나서 내게 돌아오게 되면 이 땅이 더럽혀지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심했던지 2절에서는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한순간도 어떤 장소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우상들에게 절을 한 그런 부분의 폐악을 저지르지 않았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서 사람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다. 길가에 앉아서 사람들이 자기를 데려가기를 다른 사람의 장막으로 데려가서 행음을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여자처럼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겁니다. 심지어 발음하기 약간 거북한 창녀의 낯을 니들이 갖고 있다. 3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까지 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그 관계 속을 혼인 관계 속에서 늘 찾으심으로 말미암아 혼인이 얼마나 소중한 예가 되는지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혼인 관계에 충실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에서의 충실함을 그 속에서 늘 보아야 됩니다.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요. 사람이 가장 배신감을 느낄 때가 언제냐? 언제일까요? 배우자의 외도죠. 배우자가 정말 사랑을 했는데 배우자가 외도를 했을 때 가장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스트레스 지수를 보게 되면 사별이 가장 이혼과 사별이 제일 1, 2위를 다툰다고 해요. 그만큼 결혼관계 속에서의 신뢰 그리고 의지함, 이 돕는 관계가 매우 소중한 겁니다. 어떤 관계보다도 더 깊은 의미를 가져요. 그러면 그런 관계가 깨졌을 때 사람들이 분노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생각을 드는데 그것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겼을 때 하나님이 느끼시는 분노, 이것을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전했던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 그것은 남편과 아내의 결혼 관계처럼 그렇게 가장 순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순결이라는 것이 동일하게 강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신약에 오게 되면 이 관계가 조금 더 구체화돼요. 혼인관계는 어디에 비유가 되냐면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 속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복수로 만드시고 거기에 모든 복의 통로를 주셨다면 그 복의 통로가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혼약 속에서의 모든 복이 거기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와 교회 속에서, 그것이 혼인관계 속에서 결코 간음 위에는 떨어질 수 없는, 그리고 모든 그 관계가 깨지는 것에 대한 모든 진노,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받는 모든 사랑과 복들이 부부관계 속에서 표현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그 에베소서 5장에 아주 잘 드러나 있는 부분이에요. 심지어 이 음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을 보시면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음행 자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한 그 어떤 모든 상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라면 음행을 하지 않을 것이다. 우상 숭배와 똑같이 보는 것이 음행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계시록을 보게 되면 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정말 교회는 순결한 신부로서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 어린 양의 아내가 바로 교회의 모습으로 나오게 되죠. 그때 그 신부가 입어야 될 옷이 거룩하고 깨끗한 세마포 옷입니다. 그러니 순결이 얼마나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그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 그리고 신약에서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가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제 삼위일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다뤄지지 않은 위격이 있죠. 뭐냐면 이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이제 109문에 다뤄요. 109문에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성신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제. 아까는 혼인관계라는 것이 있었지만 이제는 더 가깝게서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시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8절부터 20절에 여러분 그 오른쪽에 참고 구절이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은 자기 몸에게 범하는 죄라고 그래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몸에 음행을 하게 되면 네 몸에 스스로 죄를 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음행을 저지르는 죄는 너희 몸에서 성령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표현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그 성경에서 보는 것과 약간 다른 표현인데요. 답의 첫 번째 줄 보게 되면 우리의 무엇과 무엇이요? 몸과 영혼이 모두 성신의 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이 성령의 전인 건 알겠어요. 근데 영혼도 성령의 전이라는 독특한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영혼도 성령의 전이다. 몸과 영혼을 합쳐서 우리가 인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만 성령의 전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별도로 있고
그리고 우리 어떤 그 마음도 별도로 있는 것처럼 성령님의 영향 밖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 전 것 자체를 다 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자꾸 육신으로만 보니까 아예 풀어서 몸과 영혼이라고 한꺼번에 풀어서 묶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에 해당하는 것을 밑에서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밑으로 보게 되면 어디까지가 우리가 순결할 그 영역인지가 나오는데 모든 부정한 행동과 몸짓, 말 여기까지는 몸의 영역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생각이나 욕망 여기가 영혼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덧붙인다면 이제 위에서 나온 것처럼 마음에 있어서의 마음도 들어가요. 108문에 있는 것처럼. 이 부분을 영혼 속에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몸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은 우리의 인격 전체다. 그래서 몸으로는 죄를 범하지 않고 마음으로는 음행을 저지르는 이런 어떤 두 마음 가진 것을 가지고 결코 음행이 그 부분에 몸에만 있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전체가 다 음행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행위로서 드러나는 범죄만이 범죄가 아니라 마음까지도 하는데 그 근거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직접적으로 훨씬 더 자세하게 이 범죄 사실을 폭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까지 이 간음죄에 대한 범위를 넓혀가냐면요. 그 마지막 줄에 있어요. 어떤 부정도 다 부정한데 그 중에서 밑에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보게 되면 몸짓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걸 예를 들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어떤 그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게 음행을 이제 하려고 할 때 뭐 윙크를 한다거나, 살짝 다가가서 뭐 이렇게 하다거나 뭐 그런 몸짓이에요. 예. 그 다음에 말이에요. 말에 있어서 말로 자꾸 무엇인가를 그 사람을 유혹하는 말. 이런 말, 그래서 요즘 미투가 그래도 상당히 저는 좋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게 사실은 이 그 7계명을 어기는 것들을 많이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잘못됐다고 잘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써 성적인 희롱을 하거나 농담을 하는 것들.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 유혹하는 모든 것들. 유혹을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모든 것들까지도 간음에 포함을 시키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3절 4절에서는 이 부분을 어떤 것에 비유하냐면요. 누추함과 4절에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여기까지를 말씀합니다. 누추함이라는 것은요. 이게 추잡한 말이에요. 네, 말이 좀 들어주지 못하겠다. 이런 말이 누추한 말입니다. 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내용이 너무 추접스러운 거죠.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말이다.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게 되면 다른 표현으로 하게 되면 좀 폭력적인 말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희롱은 이제 조롱하는 것일 수도 있고 성적인 농담일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까지도 이 간음의 영역에서 철저하게 금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7계명이 단순하게 육체 관계 속에서의 특히 부부 관계 속에서의 순결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부부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 잘 드러낼 수 있어요. 타락한 이후에 결혼에 대한 생각은 사람들에게 점점 더 희미해집니다. 그런데 다시금 일깨워주는 것이죠. 왜 10계명을 주셨는가? 결혼의 거룩성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혼 생활에
거룩함 안에 늘 거하셔야 돼요. 거하시는 방법은 순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그 위에 보게 되면 순결하고 단정하라는 말이 있어요. 단정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결혼생활 밖에서는 거룩하라는 말이 포함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결혼 밖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의 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인공관계 모든 영역에서 그걸 확장해서 간음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다 제거하고 그걸 특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당부하는데요. 외도 절대 하지 마십시오. 결혼생활에 순결 꼭 하시고요. 거룩한 혼인이라는 걸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맺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 결혼을 통해서 복이 들어오고 복이 흘러나간다는 것도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 이제 다루지 않았지만 이 결혼의 소중함은 자손에까지 미쳐집니다. 그래서 자손이 어떻게 이 거룩성 속에 있는가 하는 부분도 파생적으로 나오는데요. 거기까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결혼 생활이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두신 것 중에 가장 최고의 선물인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함도 결혼 생활의 순결함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우리가 결혼 생활뿐만이 아니라 결혼 생활의 밖의 울타리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이러한 거룩성을 가진 자로서 늘 조심하며 순결하게 살 수 있도록 하찮은 몸짓이나 말이나 불필요한 농담이나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도 이 간음에 대한 것들을 적용해서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결혼 생활 가운데 그리고 혹시 결혼에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든 독신에 있는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순결함의 복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